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드리는 귀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Three Friends Who Enjoyed in Advance.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명의 친구가 새 친구가 누린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친구가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우리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인물들과 그 여정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이 없는 것 같은 이제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 형제, 가족,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형편이 뭐가 좋고 아니면 뭐가 잘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오늘 새 친구가 누렸던 그 미리 누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새 친구의 편집과 설계와 이 디자인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에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환관장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이제 새 친구가 함께함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새 친구들의 성향과 이 사람들의 중심들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죠. 고기와 여러 맛있는 것들, 아주 건강한 음식들을 마다하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걸 먹지 않겠다로 결론 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 풀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좋은 음식, 좋은 거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죠. 이 새 친구의 시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친구의 편집은 무엇이었냐? 새 친구의 편집은 우상시대 때 뜻을 정한 것이 이 사람들의 편집이었어요. 편집 뭐냐? Age of Idol, 우상의 시대라는 이야기죠. 우상의 시대 때 정확한 편집 가운데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정하고 뭐냐? 그 우상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들이 바로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저도 목사님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제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저도 이제 목회자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내 중심과 마음에는 그 재물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의 길이 어렵지 않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다 생각이 돼요. 목회자의 여정, 물론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도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우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판단되어져요. 왜 그러냐? 재물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우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 주면 안 하는 거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돈 주면 내 몸도 파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돈 주면 사람도 죽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돈은 사람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면 모든 것들은 다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가운데 필요하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우상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의 시대 때 뭘 결정할 겁니까? 나도 우상을 따라가겠다 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없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 빠져 사는 사람 또 랩런트들 중직자들이 대부분이 사실 그 뭐냐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거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새 친구들은 편집했죠. 그래 권력 앞에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온 건 맞지만 내가 이 우상의 국가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편집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합니다. 뭐냐? Even if he does not.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이 새 친구들의 정확한 이 설계는 뭐였냐면 계획은 뭐였냐면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정확한 이 렘넌트들의 이 설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죽음을 선택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설계가 그리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정확한 설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뭐냐? 안 쓰셔도 돼요. 수연아. 모르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쓰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냥. 알겠죠? 모르면 쓰지 말고 말씀을 듣고 들리는 것만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로 인한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 디자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 권력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이 권력 가운데 무릎을 꿇어서 죽음을 선택했다면 죽어야죠. 끝이 났어야 됐는데, 이 새 친구들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디자인들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과 또 특별히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국가였고 위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졌죠. 주목님이 얘기하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된다. 여러분 안 똑똑해도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확한 언약으로 편집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인생이 맞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공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에게. 그게 정확한 새 친구가 붙잡았었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들의 여정을 나의 여정으로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론에 뭐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금신상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에도 이미 이 금신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상의 시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의 시대. 뭐 그 당시만 우상의 시대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흐름은 이제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재물과 여러 가지 성공과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성공 중심의 여러 가지 문화의 것들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그 당시에도 강대국들에는 항상 무언가 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국가 강대국을 섬기는 흐름이었고 그 국가의 왕을 섬기는 흐름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일본에 내려오던 그 귀신들과 그 사상들을 사실은 바꾸는 것이 우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은 항상 그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뭐 애국도 마찬가지고 신이 항상 따라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냐? 금신상을 만들었다. Image of gold. 이건 뭐냐면 금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그 바벨론의 가장 잘 보이는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라 평지. 그 말은 뭐냐?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금신상. 왜 금으로 신상을 세웠겠어요?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뭐 목사님은 금으로 된 건 뭐가 없어요. 근데 금이 왜 좋냐면 금이 변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선전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변하지 않는 가치는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비싸냐면 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변색되고 썩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금, 뭐 이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부서지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로 만들었겠어요? 니들이 이걸 따라가야 되고 이걸 생각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하라는 그런 과시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dedication 뭐냐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낙성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dedication 뭐냐 낙성식을 그 흐름 따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식을 만들어 세레모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좀 뭡니까? 데디케이션 없어요. 뭐 재물 앞에 절하고. 근데 뭐냐? 이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절을 하고 있고 그 완전히 밑바닥으로 기고 있네요. 뭐냐? 아니 돈 준다 그러면 사람 죽인다니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가 바로 이 데디케이션, 낙성식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상이. 그래서 뭐냐? 완전히 이 우상의 시대로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 때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네. 그건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3장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위대한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역시나 이 흐름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 People denounced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8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왕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더라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 고대의 바벨론의 상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 앞에 우상 숭배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뭡니까? 못 산다 생각했어요. 죽는다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힘든데? 돈이 없으니까 어려워 보이던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우상의 시대와 다른 흐름, 성공과 세상과 나중심의 다른 흐름으로 가져가면 멍청한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겠다, 좋은 차, 좋은 집, 이야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멍청해 보입니다. 그렇죠? 공부 못해도 돼. 이런 무식한 존재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많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5개, 6개 먹어야 정확한 힘을 얻겠죠. 근데 시대는 좋아지고 과학도 교육도 다 좋아지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어떡합니까? 이 시대에 변하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트렌드들도 바뀌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정신적인 문제는 멈추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없이 더 찾아오냔 말이죠.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으면 코로나 정도는 막았어야죠.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은 육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길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대적하고 네가 나를 우습게 봐?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참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교회가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상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시대 때 지금 보는 그림처럼 목사님도 이 그림을 딱 찾다가 이거는 진짜 죽기로 각오한 자가 아니면 다들 저렇게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외톨이 같고 이상해 보입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쟤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 멍청한 것도 이제 다 죽었다, 손가락질 받겠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몇몇 중에 유다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교회도 몇 사람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소수 some Jewish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은 렘넌트나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마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몇 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이 세 친구처럼, 이 세 친구 뭡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Not worshiping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왕이 다 보고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리고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제 사실은 좀 어색해요. 지금 렘넌트들도 아직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준목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진짜 목사님은 난 교회 안 다닐 거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회자는 죽어도 되지 않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찾아오셨었어요. 우리 스승님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정확하게 있는 그 중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이야기해도 난 그 신상 앞에 엎드릴 수 없다라는 중심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신상 앞에, 재물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앞에 움직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뭐냐? 근데 뭐냐? 이제 이 절하지 않는 이 몇몇의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죠. 누부갓네살. 왜 절을 안 하냐?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2번 뭐냐? deceiving word 뭐냐? 속이는 세상이에요. 속이는 세상. 그래서 뭐냐?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니 왜 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하라 그러는데 절을 안 하냐? 엎드리면 되지 않냐? 한 번 아니냐? 한 번. 엎드려. 아마 왕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왕이 명령했는데 안 엎드렸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이 세 친구들 굉장히 유능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왕이 부를 정도면. 그래서 해라! 라고 다시 한번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만든 십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절하면 안 들어가. 안 하면 들어가. 근데 이걸 내가 법으로 정했어. 내 왕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결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래. 복음도 맞고 그리스도가 맞지. 아니, 그래도 나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세상 그렇게 속입니다. 마치 그 육신과 물질과 성공이 아니면 내가 망할 것처럼 자꾸 속여요, 여러분. 속여서 뭐냐? 결국엔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여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 왕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속입니다. 야, 성공이 영적인 것보다 더 좋아. 성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 무릎 꿇어.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대부분의 랩런트, 중직자 여기에 속아요. 여기. 그 뭐냐? 맞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필요하잖아. 나 이거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과 랩런트들을 속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3번이 뭐냐? confessing faith 뭐냐? 믿음을 고백했어요. 믿음을. 뭐라고 고백하냐? 3장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 왕의 그 물음에 답하지도 않고 대답할 이유도 없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물붙지 않았습니다. 그 뭐냐? 믿음을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안치홍 목사님, 정말 사실은 어렵게 이 목회를 해오셨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죠.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진짜 단칸방에서 살고 겨울이면 추워서 덜덜 떨고
여름이면 비와 같고 침수되고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친구는 없으리라 생각돼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습기가 차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져서 손이 찢어지고 유리병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그걸 봤으면 목회자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의 여정 가운데 맞다. 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해답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다가 설령 내가 좀 가난하여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와이프와 우리 뭐 나중에 자녀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이 복음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좀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틀리다라고는 거짓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세 친구들의 이 고백이 뭐겠어요? 맞지, 그래, 살아야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건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4번을 못 넣었네요. 4번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했어요. 진짜 언약을 가진 이 유대 몇 사람, 3명입니다. 3명. 유대인들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다 있습니다. 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3명은 만약에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 않아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 세 친구들의 이 선택은 내가 뭐 일 안 하고 뭐 내가 하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이런 고집과 아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상해져요. 정말로. 세상에서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정확한 확신과 신념과 그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위 관측에서 그 나라 열심히 섬겼어요. 최고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라 생각하고. 불신 현장에서 돕는 자로 섰어요. 누가 이상한 얘기하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다른 문화의 소리를 해도 섬겼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과 그 심령 확고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정확한 중심 가진 자는 세상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아니, 여러분, 죽음을 선택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인생을 잘 해가지고 인도받겠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많은 걸 배웁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노력을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뭘 하나 하면 그래도 진득하게 꽤 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랩런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뭐냐? 그 풀무불에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심지어 그 불 가운데 그 3명을 데려다 놓는 군인이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불 가운데 들어간 세 친구였는데 4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4명. 뭐냐? 이게 뭐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학업 가운데 인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이상한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힘든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동원되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Guidance of God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
그래서 27절에 3장 27절에 보다 있냐?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죽어야죠. 근데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나가보세요. 사람 다 죽겠다 얘기예요. 다 죽겠다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 어제도 목사님이 잠깐 택시를 탔는데 그 할아버지 택시기사분이 너무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계속 들어드리기만 했죠. 다 어렵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 강단과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이 위기가 이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머리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이 하나 탄 냄새도 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보호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신다니까요. 다 죽겠다 말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왕까지도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해요. King glorify God.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뭐냐? 왕이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이런 역사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을 능력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어디 갈지 몰라요. 목사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뭐가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 왕이 하나님을 고백해버려요. 그 강대국의 왕이. 그래서 뭐냐? 당연히 왕이 더욱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것. King promoted. 이 말은 뭐냐면 promote이 뭐냐면 승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세 친구를 승진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냐? 30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정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이 여정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여정을 진득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역사가 완전히 그 현장에 나와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 하나님 이미 준비하셔서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학업의 상태를 가정의 형편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물 차고 단칸방에 살고 그랬으면 목회자를 안 해야죠.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 다 상처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이 더 커요, 더.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있는 자들로 인도받으십니다. 결론은 뭐냐? Never kneel down one. 목사님은 이제 어찌 보면 새로이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붙잡게 됐던 임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언약이 맞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응답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딱 마음에 붙잡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절대 우상과 재물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가 되고 난 제2의 다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맞습니다. 맞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맞아요. 돈 먹고 살아야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뭐 수억이 수천이 걸려도 내 우상 앞에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다니엘 새 친구를 통해서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당연하고 맞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이 틀린 것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섬기는 흐름으로 하나님 속이는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정확한 확실한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만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그 흐름 안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무릎 꿇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 새 친구와 같은 언약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집중 가운데 한 주 동안 또 시험 기간 가운데 한 주 동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